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가 친교는 저희 펠로십에서 하지 않고 제 사무실 옆에 전에 성경 공부하던 그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Good morning, Captain.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the meeting? 아멘. Thank you, Captain. 계속해서 이명희 권사님, 또 하워드 그루님, 또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7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롭지 못한 죄된 자신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된 자신을 의롭게 하신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같이 우리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그 할례가 주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신의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코 방심하거나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바로 자신의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다른 말로 매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많은 신학적인 담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달리 웨슬리안, 알미니안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구원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원의 완성 단계, 바로 기독자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의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 자신의 삶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온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도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결국 나 자신에게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결국 모든 구원의 주체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보살피심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겉사람인 연약한 존재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로지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새로운 속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이유,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사역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또 직분을 맡았던 안 맡았던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육체, 다른 말로 나를 드러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열과 분쟁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봉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봉사하고 또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첫째로 교역자들끼리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역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또 셋째로 같은 평신도끼리 연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모두가 연합해야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가서 세상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분쟁과 분열 대신 통합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난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별된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가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아침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징표인 십자가의 사건, 바로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시며 내가 발을 디디고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을 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 영광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임을 깨닫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성실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인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또 현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하게 주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갱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디디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